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가 계셨죠.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신을 혼자 드러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동안 언제까지나 이 땅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계시는데 그러면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과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의하면 말씀대로 너희 속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맺어야 되겠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로 등장하지 않고 단수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9가지 열매들을 말하면서 이 열매들을 복수로 취급하지 않고 왜 단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겠지만 내 취향대로 내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있고 절제의 열매는 없어. 이것은 내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취하고 싶고 이건 별로 맺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한 세트로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머지 8개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열매는 내가 맺었고 이 열매는 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세트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다면 이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그것도 골고루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 그에 덧붙여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산물이거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1997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을 다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진 다 아실 것 같은데 초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의 천여항 그리고 비극적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비극적인 침몰 사건 안에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진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1990년대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탐사 작업을 벌이던 보물 사냥꾼들과 과학자들이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 안에서 괴짝 안에서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누드 그림을 한 장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뉴스로 보고 알게 된 이 타이타닉호의 유일한 생존자 101세 된 로즈 할머니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84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 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무려 84년 동안 단 4일간 사랑을 나누었던 그 남자 잭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해 오고 있었습니다.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빠져가 죽어갈 때 이 남자였던 잭은 이 로즈를 배의 파편 위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잭은 로즈에게 반드시 살아남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는 그 차디찬 대서양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죽어갔습니다. 이 잭과의 그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면서 로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해주었다 라고 그렇게 로즈 할머니는 말하면서 지금도 그 잭은 자신 안에 내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 로즈 할머니로 하여금 그 17살 나이에 만났던 그리고 단 4일간에 나누었던 그 사랑을 84일 동안이나 84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 가슴 속에 자기 기억 속에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오래된 기억을 지금도 자기 안에 자기 기억 속에 생생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랑이 84년을 이어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로 보면 에로스적인 사랑, 또 필리아, 아가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녀 간에 또 남자 간, 동성 간에, 이성 간에 있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주어도 아끼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정을 말하게 되고, 또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기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즈 할머니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그 사랑도 단 4일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84년 동안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우리 인간은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러한 성품, 그것이 바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공유적인 속성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이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열매 맺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렇게 고심하시다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조건적이 아니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경험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슨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적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순례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수련회에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마지막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또 결혼식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수련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물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주례사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2번 결혼했는데 두 번 결혼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주례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다 기억이 납니다. 2번째 결혼식 때 목사님께서 주례로 해주셨던 그런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유학한 그 나라에 살지 않고 다시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 추장 아들로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 아들이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마을의 초관심사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가 될 사람에게 청혼을 하게 될 때에 여자 집에 암소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들은 결혼할 때 남자에게 암소 1마리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남자 집이 부자이면 2마리를 받게 되고 정말 여자가 아름답거나 그 아내들 집안이 좋으면 3마리 정도를 받게 되는데 3마리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을에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장 아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암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요?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놀랐습니다. 역시 추장 아들답네. 과연 그러면 누가 저 9마리의 소를 받고 그 아들과 추장 아들과 결혼하게 될 것인지 사람들에게 또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다가 청혼을 받는 여자가 매우 연약한 또 외모도 영 볼품이 없는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내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때쯤 그 의사는 본국에 귀환할 때가 되어서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의사가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마을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추장 아들이 어느새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고 또 아름다웠고 영어까지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런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가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든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라면 충분히 흔쾌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에 인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 역시도 9마리의 암소를 보고는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그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만한 가치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주장의 아들이 아내를 암소 9마리를 줄 만큼 그렇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 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 역시도 그 암소 9마리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과 목숨을 바꾼 사람이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18세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강제로 끌어다가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팔기 위해서 흑인을 실어 나르던 노예 상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은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존 뉴턴의 삶은 더 점점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급기야 이 흑인들을 노예로 실어 나르는 그 선장의 그 배에
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날 노예를 태우고 대서장을 건널 때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존 뉴턴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겠죠. 이 폭풍우를 잘 지나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그런 서약까지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지 그 배는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존 뉴턴은 회개하고 신약을 공부해서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쓴 찬송의 가사가 있죠. 바로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의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존 뉴턴의 회개 이야기를 듣고는 감명을 받았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워버프스는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 세계로 그 노예제를 철폐하는 폐지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고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은혜가 크면 감사도 큰 것이 감사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비례해서 우리는 커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찾았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38절과 39절을 말하기에 있어서 그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크고 값지었던 것인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의 삶을 바쳤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서 그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런 사랑을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그러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